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좀 기니까 랜덤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29장 1절 제가 읽으면서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봅시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그 다음에 7절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계속해서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순양 둘과 1년 된 순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에는 각기 에바 10분제 3이요 수양 둘에는 각기 에바 10분제 2요 어린 양 14세는 각기 에바 10분제 1을 드릴 것이요 또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라.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과 순양 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세를 드릴 것이요 그 소재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무릇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와 순양 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세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로 할 것이며 또 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저쪽에 넘어가서 35절 여덟째 날에도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요 또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서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나 소제나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대응코자 또 이렇게 서싸웠고 듣고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창세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기의 말씀들이 이 시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낱낱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왜 이 절기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절기 속에 담겨진 그 비밀들을 온전히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그 말씀들이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 사건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잘 증거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것은 우연히 즉흥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서 그 계획대로 이 역사 속에 시간의 그 흐름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들이 마치 드라마와 같이 1회에서 만약에 30부작일 같으면은
첫 해는 일회만큼 나오고 2회는 2회만큼 나오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끝에 가서는 주인공이 승리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것으로 드라마가 끝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펼쳐가는 대하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고 항상 그 주인공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주인공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드라마가 이렇게 짜여지듯이 이 역사 속에 창세기도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고 그 예수 이야기는 꼭 뭐냐?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 일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자기 백성들에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 속에서 귀신 들렸다. 우리가 귀신 들린 자예요. 예수님에 의해가 우리가 그 귀신이 쫓겨난 것이지 우리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귀신이라는 것은 표상학적으로 막 이렇게 개거품 몰고 막 이렇게 지랄 떠는 귀신도 있고 점잖은 귀신이 있어요. 넥타이 메고 있는 점잖은 귀신들이 많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귀신 들린 자예요. 아멘? 마귀는 광명의 천사예요. 위장술의 천자예요. 우리는 자꾸 귀신 들렸다 할 것 같으면 막 비틀고 말이죠. 막 이상한 짓을 해야 귀신 들렸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당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해요? 대답을 못하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점잖은데. 그럼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의미에서. 아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니까 성경적 사관에 봤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자는 다 귀신 들린 자예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들려진다는 얘기는 놀랍고 또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건 자다가도 여러분들 춤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이 이야기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수예요. 반면에 믿기 싫어도 믿어지게 하는 것이 또 예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자기 백성 아닌 자에게는 믿고 싶어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부께서 심지 않는 자는 다 뽑힌다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천부께서 심는 자는 뽑힌다 안 뽑힌다? 안 뽑히죠. 그럼 나는 누굴까?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뽑히지 않는 그 천부께서 심은 자들이죠. 좀 기분 나빠요 이게? 천부께서 심지 않는 자 같으면은 교회 와서도 지옥 가고 천부께서 심은 자는 뭐 절간에 갈 일이 없겠지만은 어디 있어도 구원받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우리의 원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감격이 앞서야 돼요.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을 아시라고. 어쩌자고 내 안에 이렇게 예수가 믿어지게 하십니까? 어쩌자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지. 이 놀랍고 이 놀라움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이 안에서 막 다름질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도 기쁨과 감사로 사는 거예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떠난다. 나중에 막 이렇게 이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 자세로.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오셔야 돼요. 왜? 교회로 모이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이는 것을 예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7째 날로 모이는 거예요. 7째 날. 월화수목금토일 아니에요. 7째 날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은 그 세상의 시간관이고 우리는 7째 날이에요. 7째 날. 아멘? 그 7째 날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안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이 주어지는 그 날이 구약에는 7째 날이었는데 신약으로 오면 뭐냐? 안식 후 첫날, 이게 8째 날인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8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있는데 8째 날이고 뭐냐? 이 역사 바깥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8일 대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가을절기에 살펴봤는데 28장은 봄절기에 살펴봤어요. 봄절기. 28장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29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장에는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절. 나팔절은 뭐 하는 날이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아멘? 7대 절기를 다시 짧게 설명합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장막절까지 있어요. 장막절까지.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이고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온 세계 장자들이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살아난 날이 6월절이에요. 아멘? 그 6월절이라는. 그러고 나서 6월절 지나서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무교절은 뭐냐? 1월 15일 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날이고, 1월 16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게 전부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에요.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셨으니까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지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을 했죠. 아멘? 그 무덤 속에서 들어가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전부 어디로 돌아가느냐? 열조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열조로. 그걸 아브라함 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모든 자기 백성들,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 이건 구약과 신약 모든 온 세계 인류 역사 전체. 아멘? 그런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뭐 하느냐? 언약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구약의 언약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죄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늘로 가는 그 휘장이 확 찢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게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이스라엘 구원이에요. 들어가셔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죄 문제 다 해결됐어. 마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그 마귀에게 이리 와봐라. 마귀 이리 와봐라. 얘네들의 죄값은 내가 다 치렀으니까 얘네들 방면해라. 그래서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셔가지고서 이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그 무리들을 데리고 뭐냐? 거룩한 성으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계세요. 저 위에 가 있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가 있는 그 사람이 남이 아니고 누구냐?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온 자들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그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 아들이 되어가지고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광 돌리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니까 그 모습 그대로 구약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속에서 한 민족을 끄집어내가지고서 정한 때가 돼서 이 애굽이라는 곳에 가가지고서 하나님께 정한 때가 돼서 그들을 말이냐 종노릇 하던 자들을 끄집어내가지고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애굽에 탈출을 시켜가지고서 그래서 시내산이 하나님 산인 그 시내산에 당도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백성들 데려가지고 시내산 당도한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아멘? 이렇게 될 때 구약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죠.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수고했다 그래라 했어요. 형님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순간에 다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기에는 서열 우열 없어요. 똑같다니까 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이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실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실절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셨을 것 같으면 이제 이스라엘 거기에서 살아난 자들은 진짜 이 세상을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애굽이니까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위로 갔죠?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가지고 50일 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걸 77절이라고 그런다고 77절.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새로운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생겨난 것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온 것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온 세계에 흩어져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넉 달 동안 이제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서 넉 달 동안 이 역사 속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짓고 나가면 어떻게 하냐? 추수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재림하시면은 나팔절 재림하셔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농사 잘 지은 자들을 천국 곳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곳간으로 데려간다고. 그 곳간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보고가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의 그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아들이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아들아 신부 데려오라 이럴 것 같으면 아들이 딱 가가지고 신부 데려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데려왔는데 이럴 것 같으면 그러냐 이제부터 잔치해라. 그 아들 딱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대면시키는 그 속죄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더 가는데 지성소에 그때 뭐냐 12가지 보석이 담겨있는 흉패를 탁 입고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누구 데려오느냐? 저와 여러분들 데려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요, 울산 목욕교회 얘들이 내 신부들입니다. 데려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잘생겼다. 어쩜 이리 이쁘냐. 기분 나쁘다 이거지. 좀 끄떡끄떡 하든지 아멘이라도 하든지 세금 안 받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고생했다. 그럼 뭐하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이 초막절 잔치. 그래서 이 가을 절기는 축제예요, 축제. 오늘 신나 이게. 가을 절기. 오늘 이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서 할 말은 많고, 예. 그래서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29장 꼭 읽어보시죠. 28장, 29장 꼭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은 그 절기가 쫙 연결이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같이 연결시킬 것 같으면은.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서정이. 드라마도 이 전개되는 서정이 있듯이 자기 백성들 구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의 그 서정이 뭐냐? 갈라디아 4장을 볼 것 같으면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보내놨다 그래서. 그럼 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종의 모습이 곧 뭐냐? 우리가 마귀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귀신 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율법 아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아들 예수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을 했으니까 이제 그 속량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치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인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서 그 성령이 비로소 우리 안에 와 가지고서 너희들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종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어요. 이 아들의 영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독자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죠. 그럼 아들은 아버지께 종속이 돼요. 아들은 아무 일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하면 돼. 아버지가 하라는 일은 뭐냐? 아무로도 내게 올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못을 박아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내가 아무나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그 속에 언약이 프로그램처럼 있어요.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가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같으냐?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그냥 엄마가 탯줄로 공급해주는 걸 살아요. 자신 스스로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호흡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출생을 딱 해서 탯줄 딱 끊으면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호흡을 꽉 하듯이. 이해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끌고 온 자들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하고만 끌고 와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예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뭘 가지고 왔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 주러 온 거예요. 누구에게만 준다? 모두 준다. 자기 백성에게 준다.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I am 자기 백성.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이런 게 들으면 여러분이 동계동계 해야 되는데 용각산만 먹고 왔나. 용각산은 소리가 없다 그래도 좀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세요. 기쁨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은 주체가 안 돼. 그죠? 눈들 보세요. 눈이 바삭바삭 빛나잖아요. 기쁨이 주체 안 되면. 기쁘지 않는 사람은 눈이 동태눈같이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서 성령을 딱 보내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보낸 것도 하나님 보냈고,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 찾아오셨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셨고, 우리가 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 하셨어. 아멘? 이거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수진이가 엄마 아빠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 둘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낳아놨잖아. 그렇게 키우잖아.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창세기 언약에 우리게 낳아달라 했냐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바사바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올려놔놓고. 올려놔놓은 놈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보내놨으니, 낳아놨으니 키워야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믿어지니까 이 시간 나와가지고 주여 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요. 이 쉽지요. 남의 아저씨 보고 아버지가 안 된다니까, 이거는.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이게 쉽다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부르는 것이 쉬워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어렵다 것 같으면은 그건 지금 서자예요, 서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 서자라니까. 그 종아리에 있는 모습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은 뭐냐? 아버지를 친근해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그 아버지가 와. 여러분들이 울산 무기함교 성도되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반갑게 맞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구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죄로부터 구원을 해놨으면 이 죄로부터 구원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죠. 그죠? 그걸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올라가시고 승천하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줬냐? 성령을 보내줬는데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는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자기 백성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멘? 그럼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뭘 오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들이 내 이야기로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부터 뭐냐?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자.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있고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죄와 죄들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죄들로 인하여 신음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가지고 다 속량받아서 해결됐으니까 죄의 종노를 하지 말고 이젠 당당하게 살아라니까. 설령 넘어지더라도 기죽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담대히 나와서 아버지요 또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시라니까. 이게 자녀예요. 자녀가 온전하게 다 크는 자녀 없어요. 그 어떤 자녀도 온전하게 크는 자녀 없어요. 실수해도 엄마 아버지 앞에 와서 엄마 내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책하지 않아요. 그거 좀 잘하지. 응? 그렇게 해서 밥 먹일 거 먹이고 말이죠. 그걸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서 키우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만 알아도 안 되고 그리스도만 알아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위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부터 뭐 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뭐 하냐?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 비록 육신은 죄 아래에서 넘어져서 죄를 짓고 살지만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속량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제사 드릴 때에 들어갈 때만 하느냐? 항상 피를 앞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보지 않고 피를 앞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앞세우고. 이걸 야곱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별미를 들고서 장자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하고 나오시라고. 그게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또 피 들고 나오지 말고 믿음으로 아버지요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때문에 내가 또 세상에서 이렇게 다 살고 살았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음껏 찬양 받으소서. 아멘. 생각 같아서 다 일어나서 춤추게 하고 싶은데 그럼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그렇다고. 마음은 춤을 추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서 이어서 막 미쳐가지고 춤추듯이 그걸 돼야 된다니까. 춤추는 나만 이상하죠? 아니요, 이상한 게 아니야. 안 하는 여러분이 이상한 것이라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이야기하는데 가슴 벌렁거리지 않고 예수 이야기하는데 얼굴이 빛이 안 나면은 그건 간첩이라고, 간첩.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들이 다 이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종으로부터 아들로 옮겨주시고. 아멘? 또 아들로서 이 역사에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나라 갈 때는 아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느냐? 신부로 가는 거예요. 종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신부로.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세계는 아들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종에서 만들어줬고, 종에서 자유를 줬어요. 성령으로 오신 분이 우리를 아들 만들어줬어요. 아멘?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아들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느냐? 신부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질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등불 준비하고 있는 신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신부 모습으로. 아멘? 그럼 예수님께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몽땅 데려가가지고서 계시록 19장에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 어린 양의 신부들 예비되어 있고 그 신부들에게 아버지가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 흰옷 입은 사람 다 우리가 누구를 맞이하는 예수님 딱 만나는 그 천연왕 그 이제 가을절기는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절기인데 가을절기는 뭐냐 이 역사 바깥인 거예요. 아멘? 요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순서를 잘 보시라고. 역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초림으로 오신 것은 봄절기라 그랬어요. 봄절기. 봄절기는 뭐 하느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없애진 자들에게 뭐 하느냐? 아들의 영을 보내줘가지고서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름절기예요. 성령 강림으로 일어나서 여름절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서 나중에 신부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 자랄 것 같으면 농사가 다 끝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팔절날 강림하신다니까. 이 가을절기야, 가을절기. 예수님께서 나팔절 강림하셔가지고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몽땅 데리고 올라가느냐? 위로 올라가네. 그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땅이에요, 그 땅.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요즘 뭐 화성 가가지고서, 이거, 그 화성 그거 보는 내가 한 몇 번을 봤는데 참 신비해요, 신비해. 응? 우리가 화성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식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 나라를 몰고 오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창세기 2장이 이게 동화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예요?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은 뭐냐? 생명의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을 통하여서 온 동산이 생명의 풍성한 곳인데 거기서 살게 했더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뱀에게 꼬임당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뱀과 함께 어디를 떠났어요? 동산 밖으로 떠났죠. 그게 이 지구라 그랬어요. 이 지구로 왔다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에덴 동산이에요? 아니죠. 쫓겨난 데이죠. 그럼 지구는 뭐예요?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하죠. 이 역사를 여기서 이 유한한 이 지구에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무한한 그 세계를 끌고 온다니까. 무한을 상징하는 그 세계, 에덴 동산, 아담과 살았던 그 동산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거기가 그 뭐냐, 에덴 동산, 우리가 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우리가 쏙 빠지고 자기 백성들이 쏙 빠지고 간 그 자리가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누구만 살겠어요? 마귀의 종들만 살죠. 마귀 백성들 거기서 지옥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여기에서 지옥은, 여기에서 마귀의 백성들은 여기서 지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에 올라가서 살고 천년 동안 살아. 얘들도 천년 동안 산다니까, 이 땅에서. 이 말이 이해돼요? 지옥으로 산다니까, 지옥으로. 자기 백성들을 빼내놓고 우리는 천국에 살고, 그게 천년왕국이라니까. 천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농맹된 자는 몽땅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디로 가느냐? 역사 바깥으로 올라보내고. 아멘?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자기 각각의 행위대로 심판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는 목적이고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의 끝물에 있는 거예요. 끝물에. 아멘? 요 구조를 한번 보세요. 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보이는가요?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땅이 뭐냐? 이 땅의 역사예요.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섯째 날까지 여기서 땅에서 일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다 일어난 자들이 창세기 1장씩을 할 것 같으면 일곱째 날이 되면 안식이 되죠. 안식하는 요 세계가 곧 뭐냐? 천년왕국의 에덴 동산. 아멘? 여기서는 뭐 하냐? 가을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는 봄절기를 지키고, 봄절기, 여름절기를 지키고, 여기는 가을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요 가을절기를 다 지키고 날 것 같으면 천년 후가 되면은 여덟째 날
대성회가 있는데 그 여덟째 날은 곧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역사 바깥으로. 이해되시죠?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다 각인을 시켜 놓으시라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말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무교절, 초실절하고 그 다음에 77절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29장은 뭐이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해야 되니까. 그래 7월 1일 날이 뭐 하느냐? 나팔절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몽땅 이 역사벽에서 바깥 역사에서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아멘. 거기가 안식의 세계라니까. 그 안식의 세계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하냐?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사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인간들의 생명이 나무의 수황 같이 그러다니 다시 죽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천년 동안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던 실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대로 우리는 여기서 산다니까. 천년왕국 동안. 아멘? 근데 천년왕국도 뭐냐? 역사예요. 에덴 동산이 역사듯이. 이해되죠? 에덴 동산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라니까. 구분을 한번 해 보시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요걸 그대로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 세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놈들 땅으로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 역사인데, 이 역사 속에 뭐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을 담아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아멘? 그럼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가 어떻게 하느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돼요? 세상이 있고 에덴 동산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해되죠? 여기가 1층 천, 여기가 2층 천, 여기가 3층 천. 이해되죠? 예.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냐? 여기가 3층이고 에덴 동산이 2층이고 여기가 1층이에요. 1층에 있는 자들을 죄 문제를 해결해야 어디로 가느냐? 에덴 동산 죄 없는 자로 가는 거예요. 아멘? 2층 들어가. 2층에서 뭐 하느냐?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일들을 거기서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 아멘?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그때 우리는 뭐냐? 신적 존재로 가는 거예요. 신적 존재로. 아, 이게 흥분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신의 나라라고 그래요. 신의 나라. 영의 나라, 영의 나라라 그런다. 영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해되죠? 육으로 난 건 다 육에 주고 영으로 난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영으로 난 자들이 올라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신일 것 같으면 그 아들은 뭐이다?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니고. 우리가 신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맞짱 뜨려고 그런다니까. 우리는 이 피조물의 이 관계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아멘? 다만 하나님께서 신적 존재로 우리를 뭐 하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제 29장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에덴 동산. 이 역사 바깥, 에덴 동산 물론 역사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뭐냐? 천년 동안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게 꼭 천년, 1, 2, 3, 4, 5, 6, 9, 2000, 이 개념이 아니고 천이라는 것은 충만수예요. 충만수. 하나님이 정한 시기만큼 살다가 때가 되면 어디 가느냐? 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절기는 전부 뭐하냐? 축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고. 매일 드려, 매일 드려. 이건 평상시 드리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면 그때 어떻게 하냐? 우리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과 멸류관 벗어 던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멸류관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우리 거기 이 찬송 부른다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들이 그 아들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그 자리로 옮겨주셔가지고 하나님 그 찬양 들리는 거예요. 찬양 들리는 거. 아멘. 그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는 뭐하냐, 교회에서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뭐하는 거냐, 축제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날마다 모여가지고 뭐하느냐, 하는 말씀과 찬송하는 거예요. 듣는 거. 그걸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살면서 여섯 동안 세상에 일하다가 일곱째 날 이렇게 주일날 오지만은 실제는 여러분들이 매일 와야 돼. 매일. 내가 지금 기도 중에서 매일 예배를 해야 될까? 원리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로 사는 자예요. 일곱째 날은 이제 오늘날이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뭡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고 나가지고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구조가 돼 있죠. 저녁은 뭐냐, 종이고 아침은 아들이에요. 이 구원의 서정이라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일곱째 날은 뭐냐,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이 구조가 없어. 똑같은 날인데도 저녁이랑 아침이라는 구조가 없어. 근데 천년을 우리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은 해와 달이 빛이 필요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해와 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빛보다 원래 원초적인 빛이신 분이 계시잖아. 누가 빛이에요? 어린 양이 빛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 있다가 이 천연왕이 갈 것 같으면 뭐 하느냐, 12가지 보석으로서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는데 그 성이 우리가 전부 보석이라. 보석. 12집, 구약의 12집하고 신약의 12제자들이고 전부 그 신앙의 개성을 받은 자들이 딱 세워질 것 같으면 어린 양이 뭐가 딱 들어오느냐, 등으로 탁 들어오는 거예요. 탁 빛으로. 그럼 전부 각자 자기 빛을 뭐 해야겠어요?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녹보석도 있고 거기에 옥수도 있다니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런 게 깨달아질 것 같아. 흥분을 어떻게 안 하겠냐. 오늘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실제 경험되는 것들 여러분들 맛보신다니까. 내가 큰 선물을 준비해 놨다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여러분 놀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읽어가셔야 돼.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 관리하시는가. 아멘?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저녁에서 아침을 하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날이 곧 뭐냐, 천년왕국이에요. 이걸 오늘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는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배울 때도 뭐 하라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죠. 그럼 오늘날에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오늘날이라는 그 속에 먹어야 될 양식이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아멘? 이게 하늘 양식 달라 그러는 게 하늘 양식. 그럼 오늘날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날 뜯어먹어라 이놈들아. 날 먹어라. 그럼 진짜 신자들은 뭐 하냐? 그 나라 그 의 구한다는 얘기, 예수 구하는 거예요. 그게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신자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내가 존재 의미예요. 난 예수 때문에 살고 폼살하듯이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다. 이게 우리 이 신자의 인생이라니까. 아멘? 그게 우리가 오늘날 구해야 될 양식인 거예요. 오늘날 양식을 구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주기도문 가르쳐 줬다니까. 아멘?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죠.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세계, 영원한 이 세계에서 계획했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죄에서 속량받고 죄에서 속량받은 자리 하나님 아들이 되어 가지고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역사 바깥으로 빼내 가지고서 아들과 신부 맺어 가지고서 신부가 된다는 얘기는 그 집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일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되는 것은 친정집에서 빼내야 돼요. 우리 친정집이 어디예요? 땅이잖아. 그죠? 그럼 친정집에서 뭐 해야 되냐? 빼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빼내려면 누가 오느냐? 예수님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가 지가 찾아가지 않아요. 신부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돼.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신부는 뭐 해야 되냐? 언제 어느 때 올지 몰라. 신랑이. 그럼 그 때를 늘 항상 온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늦게 오겠지 생각해가지고 지 맘대로 살다 볼 것 같으면 그게 달란트 비유에서 그 뭡니까? 게으른 종이에요. 게으른 종. 악한 종이라니까. 우리는 언제 올지 몰라도 그냥 늘 주님 기다리는 마음. 아멘? 먼 하늘 조그만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봐 그런 마음의 자세로 동계동계 하고 진짜 이 신랑을 품고 사는 사람은 내일 와도 되고 모레 와도 되고 늘 이 속에 있으니까 동계동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동계동계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그것이 곧 뭐냐? 지금 현재 우리는 뭘 사느냐?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늘 안테나는 어디 세우냐? 저걸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신랑 오시지, 신랑 오시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가지고 신랑 온다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게 곧 뭐냐? 신랑 온다는 소식이에요. 신랑 온다, 신랑 온다, 신랑 온다. 그럼 우리가 이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자, 어제 신문에 보니까 막 이 세상이 완전 뒤집어져가 난리예요. 히말라야 산에서는 뭐, 이거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었더라. 이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미국의 눈 때문에 난리가 나고 말이죠. 한쪽에는 더워서 죽겠다 그러고, 한쪽에는 눈이 죽겠다 그러고. 이게 뭐가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가 나는 미쳤다. 지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못 살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안 움직인다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움직인다니까.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징조예요. 지구가 이상징후를 토해내는 것이 지구가 그런 거예요. 나 늙었다. 나 늙었다. 얘네들이 내가 제어할 능력이 없다. 이런 거 지구가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거, 신음하고 있는 거. 그럼 늙으면 어떻게 된다? 죽죠. 그 보세요. 지구가 늙어가지고 없어진다. 우리는 지구는 없어진다 할 때 우리는 다른 세계로 가잖아요. 우리가 늙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몸을 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세계로 가잖아요. 하늘의 몸을 입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러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고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빠이빠이 한다니까. 이 세상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교회 오실 때도 집에서 떠날 때 빠이빠이 하고 오시라고. 어디로 간다? 나 아버지 집으로 간다. 빠이빠이. 물론 저녁에 다시 돌아가지만 연습을 하시라고. 주일날 올 때마다 빠이빠이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소식 듣고 또 가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야지. 그곳에 가야지. 우리 신랑이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한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가야지. 그 집으로.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걸 구하지 말고 그거는 땅에 속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늘에 속했을 것 같으면 그 나라 그 의 구해라. 그 나라의 그 의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 의가 누가 가져와 있느냐?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뭐냐? 한 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여러분들이 날마다 밥을 먹고 살듯이 날마다 우리는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신앙은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금방 넘어져 버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거는 진짜 성령 없는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늘 겸비하죠. 아멘? 이 정도 됐다. 그게 엉터리짓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엉터리짓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보세요.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봐 귀를 쫑긋 세워서 눈 초롱초롱 해가지고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처먹기 싫어가지고 엉딴짓 하고 말이죠.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세요.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못 받을 것 같으면 옮기세요. 자리를 옮기세요. 그러면 그 연병같이 걸려. 뭔 말인지 아세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사람끼리 모이고 안 받는 사람끼리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 은혜를 놓쳐버린다니까. 이해되죠?
그게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서는 올인을 하시라고, 올인을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막 기뻐야 돼요. 기쁘면서 나의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가을, 뭡니까, 가을절기가 될 것 같으면 나팔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림을 해야지. 재림을 해야 어디를 데려가느냐? 이 세계로 데려가지. 이 세상 밖에. 천연왕국으로 데려가죠. 그럼 천연왕국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뭐하냐? 속죄일과 장막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축제를 한다 그래서 축제를 한다. 신명기 26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이에요. 신명기 26장입니다.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찾았으면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지금 1절이 이 얘기는 뭐냐?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거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에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거들란 거예요. 그럼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천연왕국이죠. 여기 가나안 땅이니까, 약속한 땅이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뭐하냐?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를 내보낼 때 가죽옷 입혀주면서 누구 기다려 그래요? 뱀의 대가리를 깰 여자의 후손 기다려 그러죠. 그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가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모세도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 들어간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에덴 동산 들어간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보시라니까. 아멘? 그 다음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 농사 지은 것을 잘 지을 것 같으면 어디로 가느냐? 주의 이름으로 두신 땅으로 곳으로 가라.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왜 그러냐?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서 좋은 걸 가지고서 성전에 딱 들어가 가지고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드리면서 그다음에 뭐 하느냐? 4절에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단 앞에 놓을 것이요. 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있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함께 우고하는 중에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거기까지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다 분배를 해서 주잖아요. 땅떼기 다 줄 것 같으면은 그럼 농사 지어가지고서 가을이 될 것 같으면 나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가지고서 우리 이렇게 해서 농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정체성을 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나그네였는데 땅떼기 없이 사는 그런 나그네였는데 그걸 아람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람 사람. 그래서 우리 조상이 원래 땅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줘가지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해가지고서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이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농산물은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와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에서 비록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거예요. 아멘?
직장 생활의 사장이고 회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시라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들라 너희들이 어떤 자였는데 지금 어떻게 은혜를 입고 사는지 이걸 고백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바치라고. 그러면은 그 드려진 그 예물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레인들은 떡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게 이 12절부터 12절부터 같이 다 봅시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고가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도 이를 때에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여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11조 내에는 규례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받으면은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냐? 이걸 가지고서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다 불러가지고서 교회에서 뭐 하냐?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음식 만들어가지고서. 이게 곧 뭐냐?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이렇게 만들어 여호와의 것을 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어서 골고루 나눠 먹을 것 같으면 이들이 전부 누굴 먹는 거예요? 여호와 것을 먹는 것이죠. 이건 식구라 그런다니까, 식구. 아멘? 그러면 동일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한 형제고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뭐 하냐? 스스로 뭐 하느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게 그래요.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는 너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모였다니까, 우리.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로 작정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곧 누구냐?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이걸 교회라 그러고.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그 예물을 가지고서 모든 성도들이 차별 없이 뭐하냐? 골고루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로 나타났다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가진 자들이 있는 것을 전부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해서 교회로 내놓으니까 사도들이 이걸 가지고서 뭐하냐? 무한한 음식들 만들고 모든 성도들이 다 유무상통. 아멘? 이게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헌금을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것 같으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받았으니 많이 내는 것이고 적게 받았으니 적게 내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그걸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 자체로 인하여서 너와 나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한 형제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뭐 하냐? 축제를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엊그저께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창세의 언약을 듣고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서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면서 469장 그 찬송을 이렇게 자기도 부르면서 눈물을 그렇게 쏟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가지고서 내가 예전 같으면 계좌번호 알려달랄 것 같으면 안 알려줘요. 많은 사람들이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안 알려준다니까. 근데 이분은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 내가 알려줬다니까. 나는 한 돈 10만 원 보낼 줄 알았어. 100만 원을 보냈더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하필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보내줬구나 생각해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여전도 회장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불러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가 탁 해가지고서. 선물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좌우장 값진 걸 내가 준비해가지고서. 다 여러분들 오면 가정마다 하나씩 다 돌려보내라. 교회가 이런 것이다.
예? 교회 성도들 돈 끌어가지고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걸 가지고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여러분들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목적은 코로나 끝나는 날 최선당에 우리가 그 예약해서 갈 거예요. 마음껏 먹으라고 돼. 그럼 그 먹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최선당 분은 아니에요. 이 좋은 옥상에서 파티 벌릴 거예요. 여러분 한다고 이 코로나 과정 속에 견뎌낸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일 시키려면 먹여놓고 시켜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 할 일이 많아요. 이제 3월달 될 것 같으면 책 나와요. 더 페이스. 지금 내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니까 지금. 더 페이스 그거 가지고서 내가 이따가 올려보낼 것 같으면 이거는 교정을 내가 거의 다 봤기 때문에 금방 나올 거예요. 그 책이 나올 타이밍 돼가지고 다 백신 다 공급돼가지고 마음껏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세미나 한번 딱 해가지고서 이런 계획들이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될 주인공이 있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저 신정동에서 이리 옮겼느냐. 지금 해석이 다 돼. 저기 있었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여기 왔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 온라인에 예배 안 드렸을 것 같으면 그 사람, 그분이 제설교 못 들었지. 이해돼요? 온라인 예배 때문에 그분이 제설교를 듣고서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 수고했으니까 서로 나눠야지요. 아멘? 잔치.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아멘?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일 거예요. 가가지고서 소고기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선물 주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설날 때 떡국이 해가지고 김하고 해가지고 말이죠. 저는 목회 철학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누자. 그냥 빈손으로 보내고 싶어. 친정집 같이 말이야. 오면 다 뭐라도 들고 가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거든요. 하나님 성도한테 보면 뭐 할 거 만들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하는 일에 음식 만드는 거예요. 뭐를 만들어. 오늘도 뭐 장터 사가지고 왔더라니까 누구 줄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인들 돈 뜯어가지고서 건물 짓고 부동산 투기하고 엉터리짓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당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돈 모으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출판비만 딱 모아 놓고 책을 앞으로 내야 될 것이 몇 권이 있으니까 그거 하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모세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가지고 사면은 그 예물들 들어가가지고서 잔치를 안 하는 거예요. 온 사방 전차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대목이 하나 나와요. 이 14절 보세요. 14절. 내가 애고가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 일을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그러죠.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지었던 농산물을 가져가서 제사장에 드릴 때 이 제사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뭘 하라고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 안 썼습니다. 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드려야 될 그 구제는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기 백성들 구제를 해줘야 돼. 자기 백성들. 근데 지금 이 시대 대형 교회들은 세상에 뭘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죽은 자들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들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산 자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형제를 나누고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절대 세상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런 신앙의 원리를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걸 가지고 엉딴짓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헌물 죽은 자를 위해 쓰지 마라.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죽은 자를 위해서 안 썼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헌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아멘? 그래야 이 천년왕국에서는 뭐냐? 천년왕국에서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것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는 뭐가 되느냐? 모두가 우리가 뭐냐? 한 권석이 되는 거예요. 한 권석.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권석 되는 거예요. 요 모습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성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지파로 해가지고서 뭡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지파 해가지고 진을 치고 있다니까. 요 모습이 천연왕국의 모습이라니까. 요 모습이 요한 뭡니까 에스겔에서 40장에서 47장까지 성전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연한 기도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식구가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지파가 있고 12 사도들이 있는 그 성으로 지어진 그 보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석. 그러죠? 그 보석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죠? 우리라고 했을 것 같으면 신랑 하나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 모두가 뭐가 돼요? 그 나라 법칙은 참 희한하다. 신랑 하나인데 신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교회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교회로 보여줬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각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신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을 절기가 될 것 같으면은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그러면 너희들은 있는 바 족한 걸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있는데, 응? 계속 좌우지간 예물을 아주 엄청 드려. 응? 첫째 날 같으면은 순양 13마리 하고 또 뭡니까 수송아지 2마리 하고 순양 13마리에서 그 다음에 또 7마리 드리고 이것도 계산하기도 복잡하던데 적어왔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첫째 날에는 13마리 드리고 둘째 날에는 12마리 드리고 셋째 날에는 11마리 드리고 넷째 날에는 10마리 드리고 다섯째 날에는 9마리 드리고 여섯째 날에는 8마리 드리고 일곱째 날에는 7마리 드리고 자 어제가 4개 가지고 한 마리 줄어. 근데 끝에 가가지고 7마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가 곧 뭐냐? 완성인 거예요. 완성.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완성된 것이 7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은 3수예요. 땅은 동서남북 4수예요. 3과 4가 합하면 뭐가 된다? 7이 되죠. 아멘? 그 7이 뭐냐? 완성된 세계라니까. 이 세계가 창세기 1장에서는 7째 날 안식일이고. 아멘? 그 7째 날 안식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천연왕국이고. 아멘? 천연왕국에서 7째 날 다 지킬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하느냐? 8째 날 성회가 있어. 8째 날 성회. 그 8째 날 성회가 뭐냐? 역사 바깥에. 다른 세계. 그래서 볼까 우리가 이게 있어요. 잘 보세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보세요. 씨를 뿌리죠. 여름엔 뭐 하고? 농사를 짓지요. 가을에는 뭐 하고? 추수를 하지요. 겨울은 뭐예요? 안식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역사 바깥이 곧 뭐냐? 안식하는 그 세계라니까. 영생의 나라. 그 나라 우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천연왕국에서는 이렇게 제물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바치느냐? 거기는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돌려드리는 곳이다. 다 돌려드리는 곳이다. 아멘?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천년왕국 동안 경험을 하고 실제 살아서 경험하고 이렇게 사라진 자들이 천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가느냐? 역사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가 가지고서 영생하는 그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죽음이 없는 그 세계, 죄와 사망이 없는 그 세계, 아버지와 영생하는 아버지와 함께 영생의 아들이 되어가지고서 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끝! 그게 성경 이야기라는 게 성경 이야기. 아멘? 이게 얼마나 흥분되냐고, 이게. 흥분 안 하게 생겼냐고, 이게. 이걸 알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의 언약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세상에 놀랍고.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전체를 알겠죠? 역사 전체를? 아멘? 아브라함 언약은 처음에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 속에서 누가 나왔냐? 민족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예수님 속에서 누가 나왔냐? 우리가 나왔어요. 아브라함 속에서 나온 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종노릇 하죠. 예수로부터 나온 자들이 세상에서 종노릇 하다가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서 구원자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어디에서 해방시켜요? 죄와 사망에서 어린 양 피 발라가 해방시키죠. 육체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 자를 뭐 하냐? 송양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 인주해 주는 거예요. 나 이제 여기서까지 끝이고
네가 이제 인도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가지고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뭘 하느냐? 이 여세 동안 이 땅에서 제3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이제 간다. 갔다가 누가 오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으면은 재림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 땅 데려가는 거예요. 원래 약속했던 그 땅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 가가지고 뭐 하냐? 농사 짓고 산다니까. 감사하고 산다니까. 아멘?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인생. 그럼 지금 언제 왔냐? 지금이 때가 어느 때냐? 여기로 넘어가는 갈랑갈랑한 때. 여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갈랑갈랑한 때라니까. 지금 인간들이 우주 개발한다고 난리죠? 이 모습이 곧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표상이에요, 표상. 6개월 후에는 화성에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는데. 우리는 화성에 가지 말고, 어디 가야 되느냐? 거기 뭐예요? 화성이 아니에요. 거기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아멘? 에덴 동산을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낙원이라 그러잖아. 낙원을 그렇게도 모르겠는가? 아이고 세상에. 그 낙원에 가가지고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더불어서 영원히 살 것을 천년 동안 다 해보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 구조가 얼마나 재밌어요. 이 땅에서도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장차 천년왕국에 가듯이. 아멘?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사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고.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사는 삶이 있을 것 같으면 이미 우리는 여기에 그게 되어 있다니까. 예약이 되어 있다니까. 예약이. 아멘? 이 예약 심심할 때마다 꺼내세요. 꺼내가지고 그럴 땐 그리시라고 다 두드리면서 그러라고. 아이고 참 예쁘다. 여러분 스스로 나고나 수고했다. 조금 기다리자. 곧 온다. 곧 온다. 여러분 각자 이름으로 아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꺼내가지고서 나거나 또 세상 나가자. 잠시 잠깐 후만 오실 일이니까 그 기대하고 세상 이겨내셔야지. 아멘? 그래서 역사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뭐냐? 주일부터 살려놔놓고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살아난 자들이 역사를 살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 이 넉 달 농사 동안 우리가 추수를 하고 지금 넉 달 추수 때가 가까운 때고 이제는 넉 달 농사 끝날 것 같으면 추수가 당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 소망이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정한 그 아픔, 때로는 사람들마다 각양의 아픔들이 있어요. 그건 전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 아픔을 통해서 누굴 찾아야 되느냐? 주님 나라 소망하시고 그 나라 그 의구하시고 이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이야기들이 오늘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살면서 비록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고하는 것이나 사망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사망이나 고하는 것이나 애통하시 없는 그 나라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